할렐루야. 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먼저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8일 CNN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그런 매체에서 시각장애인 남성 데이브 부르카와라고 하는 분, 그리고 그분이 이제 4년간 함께 키웠던 그 안내견이었던 사이몬이라고 하는 그 개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이몬이 그 희생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부르카와 씨의 아들을 구한 사건이거든요. 9월 23일 아틀란타에 사는 이 시각장애인 데이브 부르카와 씨가 그 자기의 4년간 눈이 되어줬던 사이먼과 함께 4살 박이 아들을 유아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지 신호를 무시한 그 과속 차량이 그 사이먼과 부르카와 씨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에 나가 쓰러지게 됐어요. 4살 난 아이는 그 도로 한복판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방치된 상태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차에 받쳐서 다리가 부러진 이 사이먼이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주인의 아들 윌이라고 합니다. 그 윌에게 다가가더니 그 윌을 인도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밀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윌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보고서는 거기에 쓰러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먼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그 차에서 숨을 거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해 들을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일죠. 근데 그 감동과 함께 알지 못할 부끄러움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미물인 한 마리 개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살린 그 사건이 감동적이었고, 이 시대, 죄 많은 이 시대에 그런 은혜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많은 배은망덕한 이 세태를 보면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수호 집사님 오늘 간증이 정말 아름답고,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들을 통하여서 접해 들을 때 우리들 마음에 큰 은혜가 돼요. 또 집사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초 보은하면서 하나님께 갚고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관계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개하고 100m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100m 달리기에서 사람이 이겼어요. 개를 이긴 사람을 뭐라 할까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개하고 비긴 사람이 있어요. 개와 비긴 사람을 뭐라 할까요? 욕 같아서 붙여서는 말 못하겠어요. 개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경기에서 또 개에게 지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그 개에게 진 인간을 뭐라고 하냐?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이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산다고 하면 그건 개에게 진 인간이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주께서 이루신 그 큰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였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10월이 되었는데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그 사이먼처럼
주인의 은혜를 목숨을 바쳐서 갚았던 미물의 개지만 그 개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또 오늘 이승호 집사님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져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그 10명의 나 환자가 주를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의 나 환자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 사회에서 조롱받고 완전히 그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자비로운 사랑의 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주님을 봤을 때 이 10명은 그저 달려가서 주를 얼싸안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치유받기를 원하면서도 이 10명은 멀리 떨어져 서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바로 저기에 있는데 다가갈 수 없었을 때는 그에 따른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규정이 그들이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율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높은 담이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기록된 율법의 규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나병이 발병되어서 그게 확증되면은 사람들의 틈에 섞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됐어요.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진영 바깥에 나가 머물러 살아야지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단 나환자로 판명이 되면 누구든지 집에서 떠나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왕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나병에 걸렸던 우시야 왕의 경우를 보면 왕이라 해도 나병에 걸리면 아주 엄격하게 거주가 제한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에서 확인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후에 성전에도 못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성전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대단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소에 올라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이 성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하나의 사실로 인하여서 정말 오늘 진심으로 어린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철저히 별궁에 거하면서 혼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죽어서도 왕실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왕실 묘역 곁에 격리돼서 안치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천혜의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나환자들 10명은
정말 치유받기를 원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 지나고 있으니 그 주님 만나서 사정을 아뢰고 손을 좀 갖다 대고, 그래서 주께서 안수해서 치유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관습과 법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만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멀리 서서 주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3절에서 보듯이 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나병에 걸리면은 신체 각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디마디가 뭉그러져서 썩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대가 그렇게 급격히 약해져서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정은 이미 말씀드렸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나병 때문에 목의 성대가 약해서 소리가 약한데, 그들이 여러분 외치는 그 소리, 10명이 외치는 그 소리 들렸으면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예수 선생이여 하고 외치는 그 소리는 그야말로 처절한 절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절박한 외침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처절한 절규, 절박한 외침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처절한 절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강박증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들이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함이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께서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를 찾으면서 결국 그렇게 절박하게 외칠 때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 이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든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찾아드는 어려움과 난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이 나환자들은 예수 선생이라고 정말 절박하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절박한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런 간절한 소망들, 절박한 외침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거지 바디메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주께서 그 위대한 발걸음을, 구원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 그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사회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가 주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에 주께서는 그 위대한 발걸음을 멈출 만큼 그런 절박한 외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중년의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내면의 그런 절박한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됐어요. 그는 부는 가졌지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격리돼 살아가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그 뽕나무 위에 저가 왜 올라갔을까? 사람들은 조롱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볼 때 그 내면의 절박한 외침을 듣는 그런 귀가 열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12의 혈루병 앓으면서 모든 가산을 탕진했던 한 여인이 사람들 무리 틈에 껴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면으로 올렸던 그 절박한 외침에도 우리 주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이든지 내 마음으로 간구하든지 주를 향하여서 나올 때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주의 어떤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절박한 간구 속에 주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40일 새벽 부흥성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합니다. 다시 한번 권하지만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게으르면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들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결단하시고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나오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세계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넘버 원은 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only one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유일한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의 삶 속에 only one, 유일한 자로 보시면서 그 절박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인명구조대원이 그에게 누군가 와서 물었습니다. 보세요, 해변이 이렇게 시끄럽고 새소리도 많고 파도 소리도 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놀고 있는데 여러 소리가 어우러져 있는데 당신은 물에 빠져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당신에게 구조를 요청하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소리와 단순히 떠들며 노는 사람들의 그 외침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짓하고 그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손짓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손짓을 저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달려가서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두 손을 올리고 구하는 것 분간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박한 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올릴 때 주께서 그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손짓을 분간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 환자가 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손짓도 하지 않았겠어요? 주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서갖고 예수 선생이여 했겠어요? 얼마나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행하신 일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는 지금 주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외치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손을 흔드는지 지금 주님이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 보셨다고 하는 것은 아셨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떼어서 저 벳세다로 보낼 때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벳세다로 가던 중에 갈릴리 그 한 목판에서 거기서 거슬려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괴롭게 놓여있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새벽 미명에 해안에 섰는데 그 제자들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괴로이 놓여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셨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거기다 줄 치고 보세요. 그건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객체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셨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일단 보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나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께서 나를 보시면은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해안에서 그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고 주께서 가셔서 바다 위에 걸어가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반갑게 환영하는 소리인지 자신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흔드는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보시는 순간에 아셨어요. 저들이 절박하구나, 저들이 지금 문제에 있구나, 저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10명의 나환자가 보인 리스판스,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갖춰야지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40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환자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기까지는 바로 이런 리스판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즉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에게 와서 안수도 안 해주고요, 아니 그냥 말로만 그냥 선포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10명의 나환자는 그냥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은 나환자 그 증상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추하단 말이에요. 병들어 있는 그런 몸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돌아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10명의 나환자가 그냥 돌아서 제사장에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몸 가지고 나갔다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은 나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 몸에 병을 앓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갔다간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제사장을 만나서 죽는 그 두려움보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돼요. 이 나환자들이 그냥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다시피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발짝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믿음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삐딱하게 듣게 되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몸은 나침을 잊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돌이켰을 때 그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성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믿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 환자는 믿고 보는 그런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보자 하는데 그 믿고 보자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 일단 여러분 믿고 볼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10명의 나 환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돌아서니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지는 것,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10명의 나 환자가 다 잘했어요.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10명의 나 환자 다 칭찬할 만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가는 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 환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이제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해졌네, 내 병이 나았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은 먼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확증서를 받아서 회중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길은 뭐예요? 이게 나았네, 이 나음이 웬일인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 나았지. 그러니 이 나음을 주신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하고 나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나은 것을 보이고 확증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9명의 유대 출신의 그 나 환자는 첫 번째 길을 택했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 환자만 나았네, 주께서 낫게 하셨구나, 감사해야지. 돌아서서 주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돌아온 그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모든 복음서 가운데 이 이야기만큼 배은 망덕을 묘사한 이야기는 없다. 모든 복음서의 기사에서 이 이야기만큼 배은 망덕한 그런 사실을 묘사한 것이 없다. 10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섰다고 하면은, 그리고 진짜 몸이 나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 나음을 주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 9은 율법은 지켰지만 감사는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돌림으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마땅히 감사를 올려야지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를 올릴 때 그 감사를 받으신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는 여러분 육신의 나음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그런 이중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감사 생활을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생색내기 위해서 너 감사해, 너 헌금해, 너 헌신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참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을 잃게 되고 삶은 삐걱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영적인 윤활유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삐걱대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기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 삶이 그야말로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감사를 잊고 있기 때문에. 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받은 복이 있는데 그걸 잊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에 참여한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현재 내가 당면한 이런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과 등식이 성립이 돼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심령에 감사가 사라졌는데 나는 믿고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를 거야? 그거 여러분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심령에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넘어서 주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등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봐요. 주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육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거기에다가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육신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그 출신의 문둥병 환자, 그는 바로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그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그 9명은 그냥 육적인 병만 낫는 그런 상태에 머물렀지 주께서 말씀하신 더 풍성히 임하는 생명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에는 실망 어린 그런 면과 함께 그 9에 대해서 그야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주께서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 9명은 그냥 생명과 같이 더 풍성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9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그 9에 한 명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을 세워서 그야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하나 여러분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래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세질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민감하고 내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것을 카운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카운트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런 예민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지. 그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을 세면은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 다 감사하잖아요. 로또 당첨해놓고 여러분 감사 안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복을 받아도 감사가 나오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마련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한 신문에 해외 토픽란에 기록된 그런 기사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그 부인의 남편은 주말만 되면 사냥에 골프에 정신없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가정일은 전혀 돌보지 않은 거예요. 불만이 차올라 시작했어요. 이제 꽉 찼어요. 불만에 차가지고 있던 이 아내가 신문에 이런 엉뚱한 광고를 낸 거예요. 그 정확한 문구는 이랬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런 여러분 광고를 낸 거예요. 이 광고에 여러 여성들이 뜨겁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여성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 가운데 남편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반응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살아 있다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라 하는 과부의 조언이 있었고요.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고 하는 한 주부의 충언이 있었고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 양육 문제로 참 어려웠다고 하는 이혼녀의 충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냐. 그 남편은 개만도 못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개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 가족이 있음에 그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정말 남편이 개만도 못하게 여겨집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타임을 준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한 것은 정말 없는 겁니까? 그 남편이 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날마다 바가지를 긁잖아요. 우리 집 말고 여러분 집. 그 날마다 바가지를 긁어도 그 아내가 있음에 감사한 것이 정말 없습니까? 제 아내가 아이 때문에 가끔 디트로이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갈 겁니다.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 2, 3일 혼자 있을 때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이제 혼자 있는 게 싫더라고. 아내가 있어서 잔소리 많이 합니다. 설교하고 내려가면 제가 사용한 언어 용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있어서 그 주는 교훈, 그 충고 저는 마음으로 담습니다. 이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게 돕는 배필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절절히 그렇게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슨 문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강박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마음대로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가출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한에 있어서 그 아이들로 말미암은 기쁨은 없는 겁니까? 그 아이를 키울 때 느꼈던 기쁨은 정말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내게 있는 남편, 아내에 대해서 또 함께 이렇게 묶여진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은 없는 겁니까? 함께 남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로 묶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돌아서 나갈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얼굴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한 번 더 악수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느껴지는 바람의 감촉이 다르더군요. 조금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겁니다. 북쪽 지역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이제 가을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배은망덕하고 결초보온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배은망덕한 인간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맙시다. 결초보온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존재는 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 40일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보이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예배합니다. 그때 그 자체가 결초보온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그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그런 위대한 선포처럼 칭찬과 인정, 내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40일 부흥성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함께 구합시다. 기도합시다.